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크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멕시코에 다녀왔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디오스 데 벤디가. God bless you. 옆 사람 다 시작. 디오스 데 벤디가. 스페인시는 뒷발음을 잘해. 디오스 데 벤디가. Como estás? Muy bien. 이렇게 잘해야 돼. 입에 스페인시가 왜 이렇게 잘 붙는지 모르겠어요. 곧 남미에서 저를 뵙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미가 저랑 잘 맞는 음식도 맞고 이번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행복할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있으면서 뭐가 많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날씨가 덥고 이건 상관없고 그냥 계속 행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아침부터 만나고 또 만나고 기도해주고 예수 전하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고 갖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행복하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안 하면 자꾸 뭐가 눌리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 문제, 꿈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사는 문제, 뭐 어떡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행복이 안 오는 거죠. 잠시는 기쁠지 모르지만 다시 또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을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영혼 만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마음속에 영혼을 두는 일을 안 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니까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사실은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이번 이 선교는 당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고 싶다고 해서 선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만 늘 하고 살다가 정말 이렇게 선교를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선물이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이번 간 선교 가운데 아까도 간증 가운데 얘기했지만 저하고 민수 그리고 주윤이 조금 다니긴 했는데 나머지는 다 생애 처음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긴장한 얼굴들이 보이고 막 어려운지 막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여보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 사람 이번 선교 어땠는지. 괜히 갔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많은 자아 독서 개발법에 무슨 유튜브에 행복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행복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말이 행복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찾은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보내심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니까 인생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밀려오는 거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꾸 눌리고 뭐 영적으로 침체되고 뭐 기도가 답답해지고 예배가 기쁨이 없고 영혼 살리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자꾸 만나고 자꾸 살리려고 해보세요. 그럼 기쁨이 하늘에서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 땅에 왜 갑니까? 예수가 없었으면 뭘 그 선교 여행을 갑니까? 예수가 없었으면 이 교회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행복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예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예배를 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뭘 하나 건드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피의 지불로 인하여 그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가 찢어져서 보여졌어요. 그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안에 예수의 피가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의 희생과 피, 그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 이따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눌 텐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서는 포도원지기가 열매 맺기를 기다려요. 근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해요. 저거 열매를 안 맺고 땅만 버리게 됐는데 찍어 버려라. 그런데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리니.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는 인생을 심어놓고 우리라는 인생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열매입니까? 영혼이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금년까지라도 그만두소서. 내가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야, 이거 전도도 안 하고 영혼 살린 일도 안 하고 자기 가진 재산으로 자기 가진 능력으로 자기만 먹고 사는 이 무화과 나무,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옆에다 다른 나무를 심으면 다 빨아들여서 다 죽어버려요.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나무라고 그래요. 물도 막 빨아들이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고만 기대했건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건만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셨건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혼 하나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카미카 저희 국경에서 1시간을 사막 광야 같은 지역을 지나서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국경 마을이 저희가 갔던 곳이 다 그냥 모래바람에 한쪽은 해변가 관광지이고 한쪽은 광야 완전 모래사막 거기다가 그냥 판자 짓고 어디서 돌 얻은 걸로 제가 벽을 두드려 보니까 돌도 그냥 무너지겠더라고 주먹으로 팍 치면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러니까 저도 기쁘고 그들 안에도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은 지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금년에도 그만두소서. 금년까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제가 더 걸음을 주겠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고 있고 영혼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서 중보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멕시코 마지막 집회 가운데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제가 아마 따라다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월요일부터 계속 막 사람들한테 막 길거리에서 막 꼬메스타스 뭐 비행 막 즐겁게 하다가 갑자기 집회 날에 갑자기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막 가슴이 숨이 잘 안 쉬어오고, 그래서 너무 설쳐됐나? 더위를 먹었나? 왜 이러지? 갑자기 막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순간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아마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제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왜 땅에 얼굴을 대셨을까? 왜 땅에, 어디 무슨 좋은 집바닥이 아니라 산에서, 산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흙덩어리에다가. 그래서 순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너도 너의 얼굴을 땅에 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알지만은 무슨 고급 호텔 카페트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완전 그 타일 그 지저분한 막 무슨 찐득인가 뭔가 뭘 물 자꾸 무는 그런 더러운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이번 선교지는 진짜 괜찮은 곳이에요. 각 화장실도 다 있고 각 방마다 에어컨도 있고. 난 이번에 선교지 가서 에어컨 있는 데는 처음 들어가 봤어. 음식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막. 근데 거기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얼굴을 땅에 대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왜 땅에 얼굴 대셨죠? 주님 왜 그 얼굴을, 그 귀하신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거예요. 내 얼굴보다, 내 영광보다, 내 명예보다 이 땅이 더 귀해. 이 땅이 더 귀해. 너가 그 얼굴을 땅에 대을 때 너의 명예보다, 너의 영광보다 여기에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가 더 귀해.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회중들 모인 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외치라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얼굴들이 다 어두워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울고, 그리고 그들이, 제가 더 마음이 뭉클뭉클했던 게 제가 얼굴을 땅에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 땅에 얼굴을 받고 우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보다, 당신의 명예보다 이 땅을 사랑한다고. 나도 이곳에 와서 당신의 땅에 얼굴을 받고 기도했듯이 너희들도 이 땅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멕시코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주님은 오늘도 그 얼굴을 땅에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더 걸음을 주겠습니다. 아직도 선교라는 것조차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아직도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받고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선교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땅을 옮기고 나라를 옮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선교예요. 예수를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언어 속에서, 내 손길 속에서 예수를 전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이 밀려온다는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네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난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 멕시코 땅에 돈을 들여서 정말 먼 길을 가고 뜨거운 햇빛 속에, 불편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종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홈레스 아울렛이라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일한 안전한 환경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더러운 그 몸을 만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종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더러운 땅바닥에, 그 더러운 죄의 인생에 자기의 얼굴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빛보다도 밝아요. 그 영광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그 얼굴을, 그 귀하신 존귀한 얼굴을 땅바닥에다 얼굴을 댔다라는 얘기는 나의 영광보다 너의 영혼이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멕시코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중보의 마음은 저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게 했다고 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라는 것을 입 밖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얼굴을 땅에 받고 기도하고 계셔요. 한 번만 너에게 더 기회를, 하나님 저 인생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저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는 왜 드립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성경은 왜 읽습니까? 무엇 하려고 우리는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걸까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왜 있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하러 이거 세웁니까?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혼자 예수 믿죠. 교회의 목적은 선교,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데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 때, 복음, 영혼을 살리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동안에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이 기쁘고 안 기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인생이 뭔가 불행하고 뭔가 답답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뭔가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죄로 인하여 인간의 세상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그래서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인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 되셨잖아요. 천국의 자녀 되셨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는 나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집안에 가두지 마세요. 아, 소파는 이걸로 바꿔야지. 아, 여긴 장식은 여기다 걸어야지. 아, 여기는 이렇게 꾸며야지. 색깔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집 안에다가 넣지 마시고 집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당신에게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없는 영혼이 누군지, 우리 집 근처, 우리 마을, 우리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까지도, 이게 바로 예수인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뭐든지 목적대로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을 할 때 행복이죠. 이 마이크를 어디다가 무슨 나무 패는 데다 쓰면 이 마이크는 고장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선교. 그 선교를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갈 텐데 이번에 멕시코를 가니까 멕시코를 아예 임명해야 되겠어. 처음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어컨도 있고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한국 사람하고 이 멕시코 따꼬가 잘 맞아. 스파이시하고 건강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가시기 전에 한 번은 꼭 갔으면 좋겠어요. 또 아멘 안 하신다. 또 입 다물시고 절대 내가 죽어도 눈이 흑게 들어오도 막 이런 무슨 막 그러다 이빨 다 갈려요. 꼭 가보세요. 정 못 가겠다 하면 우리 홈레스 선교사 마이클 따라가세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거 따라가서 한 번이라도 남의 그 옷에, 그 몸에다 손을 놓고 기도 좀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내가 어떨 때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 가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 근데 삶 속에서 이거 뭐 집의 이 문제, 뭐 재정의 문제, 뭐 어떤 가족의 문제, 이거 맨날 고민해봐. 이렇게 주님 오시면 나는 맨날 그 문제만 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정말 중보하고 도와주고 찾아가고 전하고,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